할렐루야. 선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 예수님의 귀한 질문에 지금 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믿음 없이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냐면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선물을 하나 골라도요, 믿음이 있어야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명절에 꼭 필요할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결혼하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결혼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빠만 믿어 그랬는데요, 그 오빠 믿어가지고 후회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또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 없는 이유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본문이 있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그리고 12광주리가 가득하도록 남기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요, 이제 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만 가지고도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면, 이분만 계시면 우리는 이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배가 배부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배불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시면 된다는 것이 세상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리만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즉시 분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왕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3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이분이 왕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으니까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이들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제자들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가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와 무리들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있으면 전염됩니다. 그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즉시 그들을 분리시키시고 빨리 배 타고 바다로 밀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한 해를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떠밀려서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있습니다.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아멘. 어쩌면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이 배는 풍랑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배가 흔들리는 걸까요? 바다가 흔들리는 걸까요? 예, 바다가 흔들리니까요, 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풍랑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걷잡을 수 없는 풍랑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목숨을 잃을까 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세상이 흔들리니까요,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명예를 쌓아도, 어떤 것들을 쌓아놔도 세상이 흔들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침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두렵고 걱정이 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기에 무리와 즉시 구분하여서 떠다 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풍랑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그 밤에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폭풍 안에 또 살아가겠지만, 이 땅은 흔들리겠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니까요, 제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또 즉시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는요, 즉시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즉시는요, 흔들리는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서요, 무리들, 물고기 주면 물고기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배부르는 그 무리들과 이제 예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을 즉시 분리시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캄캄한 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4경, 아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주님이 걸어오시니까요, 제자들이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한 번 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이 한 해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이 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리는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이 떡 주시면 떡 먹고 또 고기 주시면 고기 먹고 배부르면 되고, 그것이 전체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요, 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제자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 이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너 지금 두렵지?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내가 너 알고 있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요, 제 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지? 안심해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금방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요 당장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정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면 나로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주님이요 아마 껄껄껄 웃으셨을 거예요. 그래, 와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베드로처럼요, 주님이시면,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오라고요. 주님이 명령하시죠. 오라. 그때의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맹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맹신은 뭐냐면요,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요, 주님이면 내가 물에 뛰어들면 되죠.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배가 안전할까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안전할까요? 당연하죠. 풍랑이 일면요 배를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유로갈라 강풍이 부니까요, 바울이 타고 있는 그 큰 배가 풍랑을 맞아서 큰 어려움에 처하죠. 그랬더니요, 그 배에 싣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왜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도요, 이 배가 키를 잡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외칩니다. 아, 여망이 없더라. 이제 살아날 희망이 없더라. 이게 배를 꼭 잡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믿음은요,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고 있는 이 배보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가 안전한지를 아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보다 주님이 더 안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뛰어들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이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 참 어렵겠지요. 모든 것이 어렵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인 것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내게 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이 한 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세 번째 즉시입니다. 첫 번째 즉시는요, 물이 아무것도 소용하지 않고 내 배만 차면 되는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를 즉시 분리하십니다. 두 번째 즉시는요, 바다 위에 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즉시는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몇 걸음쯤 걸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걷다가 보니까요 무엇이 보이냐면 바람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이 부니까 불고 있는 풍랑이 그의 눈에 들어왔겠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배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향해서 주님 명령하셨기에 걷다 보니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경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이 보여지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금방 없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이 암에 걸리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주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암에 걸리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명령을 따라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다가 환경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 번째 즉시 예수님이 즉시 그의 손을 잡아 올리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종이장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물에 빠져드는 그 순간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주님이 즉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여전히 이 한 해에 우리는 또 넘어지겠죠.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주님이 이 한 해에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것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내 인생에 불고 있는 광풍 앞에서 우리는 다시 좌절하고 실망하고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무엇인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오셨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셨지만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지만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나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도 있지만 천국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왜 여기가 천국인가요?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믿으시나요? 지옥은 어딘가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어도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이 한 해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고난이 많았던 사람을 든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기왓장으로 종기를 긁어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내가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런 어려움이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욥기서 후반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네 그 고난이 왜 있는 건지, 이 고난을 통과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이요, 할 말이 턱 막힙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요, 저는 아마 티끌도 아니었을 거래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욥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아멘. 뭐라고요?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네가 무엇이 간대? 네 인생, 그 짧은 영원한 인생을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찰나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내 지혜를 의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데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지혜, 지혜로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느냐? 주님이요, 베드로에게요,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없는 여자가 왜 의심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의심하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아멘. 욥이요,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내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내 인생에 통과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이제는 말로만 듣는, 귀로만 듣는, 말씀으로만 읽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녹아져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한 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언제 폭풍이 거치나요? 예수님이 내가 탄 그 배에 올라오시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잠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바람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잠들어들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내 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필가인 장영희 씨가 자신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자기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같이 놀지를 못했답니다. 친구들과 놀려고 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구 밖에서 맨날 우는 것이 이분의 삶이었대요. 근데 하루는요, 동네를 지나가던 엿장수가요, 이 어린 장영희 씨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요,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요 변하기 시작했대요. 괜찮아, 내가 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약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믿으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른손 들어서요,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두들기세요. 따라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한 해도요, 세상이 흔들려도 괜찮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왜 의심하냐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즉시 떠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을 즉시 분리시키십니다. 이 한 해가요, 세상과 함께 버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즉시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귀한 가족들을 만나실 때에도 예수의 귀한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소리 듣지 않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이 명절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